흔들린 충성, 그날의 총성. 이것은 요즘 상영되고 있는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하는 포스터를 보면 제목 다음으로 크게 세로로 쓰여진 글귀입니다. 내용을 보니 이렇습니다. 유신 군사 독재 시절에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인해서 남산의 부장들, 중앙정보부장, 전 현직 부장들과 또 대통령 경호실장의 이러한 갈등을 그리고 있으면서 1997년 11.6 사태, 10월 26일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봤느냐? 아직 못 봤습니다. 흔들린 충성, 그날의 총성.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충성입니다. 세상에는 충성이 있습니다. 정치에도 충성이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라인을 잘 타서 추천을 받아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고 싶은 마음에서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니까요. 또 다른 충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에 대한 충성입니다. 직장에 대한 충성이 있겠죠. 회사와 그리고 대표에 대해서 또 회사의 또 사장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충성합니다. 잘못 보이면 잘리니까, 밥줄이 끊기니까 충성해야 하고, 또 하나는 기대 속에서, 승진의 새로운 기대 속에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충성은 이처럼 조건적입니다. 좋을 때, 그리고 내게 이익이 있으니까 충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의 사상과 또 나의 이념이 맞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고, 또 좋은 의미로는 내 적성과 재능이 맞기 때문에 또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퇴직하면 사장이나 그리고 회사에 더 이상 충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공직자로 30-40년 20대 중반부터 60이 넘는 나이까지 충성을 했다고 하십시다. 가정보다 상사에게 정말 충성을 하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충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교단에서 30-40년을 충성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평생의 신념으로 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 충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하시려고요? 네,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진정한 충성이란 시험과 고난 앞에서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이 진정한 충성 아닐까요? 이게 충성이죠. 좋을 때 충성은 누구나 잘하죠. 그러나 진정한 충성이라면 시련과 고난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 충성이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충성인데 이 충성 또한 우리가 맺어야 성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충성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주는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는 충성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한자적인 정의를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떠나지 않고 말씀은 일단 언약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감으로써 임금에게 일편단심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한경진 목사님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그냥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는 척 위선으로 거짓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켜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예수를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는 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충성의 반대말은 게으름이 아니라 배신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의 반대말은 배신자, 배교자, 의리가 없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는 그의 책에서 충성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한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성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기로 작정한 성품이 바로 충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장경철 교수님은 이러한 진정한 충성은 시간의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간의 검증. 그리고 이 시간의 검증은 무섭고 매서운 검증이라고 덧붙입니다. 어떤 것의 진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은 충성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충성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3년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3년 동안 군 생활했죠. 30년을 군 생활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3년은 충성할 수 있어요. 근데 30년은 충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1987년도에 이 건물 지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34년째를 맞이했고, 그리고 이번 4월 첫 주가 되면 만 33년이 됩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있었던 1997년도에 10년을 맞이하면서 장기근속 시상을 했었습니다. 교사, 성가대원, 그 몇 분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요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째는 못하고 30년이 되는 3년 전에 미래관을 완공하면서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하고 20년 근속, 10년 근속 시상을 또 했습니다. 정말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하면 30년입니다. 20년, 30년 변함없이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몸된 교회에서 귀한 일꾼으로 섬기는 것,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몇 년은 할 수 있지만 몇십 년은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충성이란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세례를 받은 그날부터 주님과 교회를 멀리하지 않고 들쑥날쑥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스러운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 다른 면에서 충성은 일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대변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타국으로. 그랬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각 장사해서 또 그만큼의 가치를 남겼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결산을 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했습니다. 충성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또한 충성의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정의를 하면 충성이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것, 한번 믿은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붙드는 것, 시간이 검증돼야 되는 것이죠. 1, 2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검증될 수 없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이러한 충성은 근본적으로 믿음과 연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성품, 믿음과 충성에 대한 연관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나무는 우리죠. 믿음의 나무를 가리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내가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선행되어야 좋은 성품을,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믿음과 충성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와 오늘 본문의 충성이라고 번역된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번역하는 이 본문을 오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충성이라고 하는 이 피스티스,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성경은 믿음으로 번역하지 않고 충성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본문을 페이스, 믿음으로 번역을 해주고 있는 거죠. 원문에 가깝게. 그러나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faithfulness, 신실하다라고 신실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역하는 것과 그 내용, 그 전체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의역하는 것의 차이죠. 하지만 성경은 똑같은 믿음이라는 피스티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으로,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서도 충성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모든 것은 믿음의 뿌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 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바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거기에 좋은 성품이 달릴 수 있으며 좋은 열매와 충성을,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서 어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죠. 성경의 예를 듭니다. 먼저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똑똑했습니다. 믿을만해서 회개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예수를 원하고 믿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또 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신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충성할 이유와 가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곳곳에 복음서 속에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의 믿음의 동기는 물질이었습니다. 하나는 정치였고 하나는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동기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믿음의 뿌리는 잘못되었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감성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비전이 자기의 꿈을 이루는 대로 그 하나님을, 그 신을 원했던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신을 믿는다면 어찌 거기 가운데 진정한 충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바라지 않는 신이 있다면 결국에는 버리는 것이 그 사람의 근본이겠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동기가 가룟 유다처럼 정치적인, 정치를 하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만 물질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예수를 버리니까 잘못된 믿음이 바른 충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저절로 되는 것이기에 너무나 간과하지 말고 먼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로 베드로입니다.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날뛰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하리라. 너희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또 나서기 좋아해요. 사람들 중에 친구들 중에 보면 늘 나서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서기 좋아하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모두 다 여기 제자들 다 있거든요. 이렇게 다 얘들 다 버릴지라도요.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뜨끔했을까요? 야 나도 예수님 버릴 것 같은데 그래서 뜨끔해서 거기에 공감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잘난 체하네 이랬을 것 같아요. 어쭈 너 어떻게 되나 좀 보자 이랬을 것 같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적어도 베드로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 옆에 있는 여기에 있는 친구들 또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하죠. 할렐루야. 그러면 베드로가 잘못된 믿음의 동기는 무엇이냐? 왜 그 당시에 사복음서 속에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린 이유는 잘못된 믿음의 동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자기 과시 때문이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결코 겸손하지 않고 남들에게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잠잠하라 하고 조용하라 하고 짓누르면 그 사람은 뛰쳐나갈 사람인 것이죠. 충성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못 믿는 목적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래서 이민사회 속에서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얼굴 하얀 사람들이 얼마나 기득권이 많습니까? 우리가 가서 여기서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왔어도 가서 뭐 청소하고 세탁소 운영하고 이렇게 사니까 굽신굽신 것을 거리고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뽐낼 수 있습니까? 한인교회 가서 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랑합니다. 내가 그래도 인류대에 나왔다고.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지금은 모르지만. 그런 사람에게 온전한 충성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올바른 충성할 수 있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충성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동기를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마음이 내 속에는 없지 않은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사랑의 확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부르시죠. 옛날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적당한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멋지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에는 이러한 비교급으로 질문하시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원했던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주님,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줄은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제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부족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껴두었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시죠.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인지는 좋을 때는 모릅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해보고 시련과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동기, 개인의 이성과 가치와 신념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부합하지 않고 맞물릴 때 그가 표현하는 것을 보면 진정 충성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충성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갈등을 겪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갈등을 겪을 때 끝까지 가는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는 것은 실패한 것을 너무나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고 실패한 것을 너무 죄책스럽게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주보에 보면 아래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매주 읽을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아래 세 줄을 제가 항상 다른 글을 올립니다. 보십니까? 네, 한번 보시죠. 거기에 지금 보지 마세요. 네, 평소 때 보시고 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글이 썼어요. 실패, 즉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실패를 합니다. 내가 1년 동안 교사를 맡았는데 12월 달까지는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둬 버렸어요. 아픈 추억으로 남아요. 아픈 기억. 제가 20대 초반 때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슴 아파요.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그래서 그 아픔이, 그 실수가 다음에 내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맡겨주신다면 다음에는 중간에 하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내 생각과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이익 그런 것 때문에 혹이라도 의리를 지킨 일이 의리를 깬 적이 있다면 생각은 하십시오. 그러나 다음에는 그 의리를 잘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잘 믿다가 무슨 일로 인해서 몇 년을 쉬었다. 1년을 쉬고 몇 달을 쉬었다.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지 마십시오. 아파하십시오. 하지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충성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용서하신 하나님, 주님이 어찌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제가 교회를 섬기는 또 교회를 이끄는 목사로서 일꾼을 세우는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새로운 부교육자들을 청빙하는 일, 그리고 교회의 중직기를 세우는 일, 그리고 매년 해마다 우리 교회 곳곳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고 싶을까요? 저는 모든 목회자가 그렇지만 욕심이 있습니다. 좀 일을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 부흥시키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가 많아요. 어떤 아이러니냐면 사회적으로 또 똑똑하고 능력 있어 보입니다. 지도력도 있어 보이고 리더십도 있는데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늘 절 채워져. 어떤 사람은 연륜도 있고 믿음은 있는데 지도력이 없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 세우겠어요? 믿음. 네. 그럼 일을 잘 안 되는데요. 네.
참 고민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야죠. 믿음도 좋고 능력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짝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변함없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어떤 일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를 지켜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진정으로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두 가지 단어를 살펴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일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먼저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는 일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휘페테리오입니다. 휘페테리오는 사도 바울이 자주 얘기했던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바울을 하러 할 때 듀로스라고 하는 이 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휘페테리오라고 하는 일꾼이라는 말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잡이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 딱 한 번만 쓰입니다. 이곳에서.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노예로 팔렸을 때 배 밑창에서 노를 젓습니다. 지휘관이 저를 아는 대로 졌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얼마를 간지 모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이 휘페테리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거죠. 주님이 시키는 대로,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라고 얘기하는 뉘앙스를 보면 나만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이, 가장 나를 잘 아는 가족이, 그리고 내 친척이, 내 친구가, 그리고 교회의 이 성도들이 나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야,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 일꾼이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서 비밀이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오래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 맡은 자라고 했을 때 이 맡은 자는 헬라어를 보면 오이코스 노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스 노모스. 맡은 자.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입니다. 하우스, 집. 그리고 네모라고 하는 관리자, 관리하다, 경영하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사람, 집사입니다. 집사. 집을 관리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와 연관돼서 이 집과 맡은 자, 그리고 충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화면을 보시죠. 이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장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가 이 세상의 그 누구와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글의 특성입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 모세가 맡은 하나님의 집은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맡은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2절을 보시죠.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모세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집을 신실하게 섬긴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3절에 가보면 다릅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똑같은 분이 아니라 모세도 집을 관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집을 지은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나타냅니다. 5절을 보시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신실이라는 단어는 충성입니다. 장래에 말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한 사람이지만 그 증언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 누가 더 커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죠. 오늘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 신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설교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광야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40년 동안 그 수십만 명이 오고 가는 세대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죠. 아론과 미리암 한 번씩 문제를 일으키고 배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보다 더 충성스럽고 신실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3장이 그걸 얘기하죠. 이 모세보다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더 충성스럽게 살아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은 그 집을 지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집을 지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을 보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었어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청지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한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이 집을 맡아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충성된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처럼 이 소망의 확신을 잡고 그 자랑과 영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여기에서 집은 하우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결국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집을 잘 관리하고 모세처럼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도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꼭 이거 한 가지를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듭 줄기차게 얘기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히브리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집을 충성되기 끝까지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얘기를 거듭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모세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수 없는 그 수십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일도 오직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면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충성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두 곳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로 시작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그러죠. 여기서 그냥 포기하겠다.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예수를 믿는 일은 다른 일하고 달라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10년, 20년, 30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면 여러분들 정말 그만큼 정말 손해고요. 영원히 손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다양하게 듣고 오늘 이 충성이라는 주제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충성된 사람인가? 나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후에 나는 얼마나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충성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묵상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